하나님을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582장입니다. 찬송 582장입니다. 이제 다 함께 주약에 맞춰 기도하심으로 6월 1일 부활절 7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의 장막이 어찌 그리 사랑스러운지요.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하며 내 마음과 육체가 살아계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아멘. 대한민국을 사랑하여 주시며 안전과 평화의 길로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나라의 소중함을 생각하게 되는 6월의 아침이 밝았습니다. 저희가 이처럼 주의를 지켜 평안한 중에 예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돌보심이 있어 가능한 것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이 나라를 강한 팔로 붙드시며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기에 가능한 것임을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꿈을 펼칠 수 있으며 자유롭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는 이 나라를 더욱 소중하게 여기는 애국의 마음도 깊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38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립시다.
영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백성, 주님은 우리 왕이라. 왕이신 예수님 오셔서 다정하사 다스리소서. 예수 우리 주시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주께 드리는 찬양을 받아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세상에서 살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럽고 때로는 나 자신까지며 속이며 범했던 모든 죄악을 진실되게 고백하고 뉘우치며 사함을 구하는 고백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자유와 평화를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6월을 맞이하여 무너진 나라를 재건하기 위하여 눈물로 기도했던 느헤미야와 이스라엘 백성을 묵상합니다. 저들은 폐허가 된 나라를 바라보며 애통하고 한 마음으로 예루살렘 성벽을 수축하는 일에 앞장섰습니다. 숨은 광장에 다 같이 모여 율법을 읽으며 나라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부정축제를 일삼던 자들을 몰아내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나라의 일꾼을 삼았습니다. 이러한 성경의 내용과 비교해 보니 오늘날 우리의 모습은 너무나도 부끄럽습니다. 세금을 탈루하는 자가 있습니다. 정당한 병역의 의무에서 도피하는 자가 있습니다. 개인의 영달과 축제를 위해 경제 질서를 어지럽히는 자가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와 안보와 교육 등 이 나라 각 분야에서 발생하고 있는 모든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 고백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41번입니다. 교동문 41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구름과 바람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명이 그의 보좌에 비춰오라. 불이 그의 앞에서 나와 사방의 대적들을 불사르시는도다. 그의 번개가 죄를 주시니 땅이 보고 떨어지더라. 산들이 여호와의 앞 곧 온 땅의 주 앞에서 밀랍같이 녹았도다.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더라. 조각한 신상을 섬기며 허무한 것으로 자랑하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너희 산들아 여호와께 경배할지어다. 여호와여 시온이 주의 심판을 듣고 기뻐하며 유다의 딸들이 즐거워하였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온 땅 위에 지존하시고 모든 신들보다 위에 계시니이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던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아멘. 찬송가 336장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겠습니다. 바람과 비바람 중에도 성도는 시간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가 양심은 자유 얻었네. 우리도 고난 받으며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한 언어 행실로 이 신앙 전파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를 위해 이은영 권사님께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거룩하고 복된 주일에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셔서 찬양하고 예배하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5월을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새로운 6월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로 열어가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6월에는 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하게 하시고 특별히 내일 모레 있을 대선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며 진정으로 나라와 민족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지도자가 세워지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다시 이 나라의 평안을 찾게 하시고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주님의 함께 하시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단위에 사신 우리 목사님을 축복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셔서 선포되는 그 말씀이
우리의 마음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듣기만 하는 자가 아니라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참된 예배자가 되도록 하여 주옵소서. 너희는 뜨게 하시고 들을 귀와 깨닫는 마음을 주셔서 머리로만 아는 지식이 아니라 삶에서 열매 맺는 살아있는 믿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25절까지의 말씀.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 해에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종이 심히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비멜렉이 이삭에게 이르되 내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이삭이 그곳을 떠나 그랄 골짜기에 장막을 치고 거기 거류하며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팠던 우물들을 다시 팠으니 이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블레셋 사람이 그 우물들을 메웠습니다. 이삭이 그 우물들의 이름을 그의 아버지가 부르던 이름으로 불렀더라. 이삭의 종들이 골짜기를 파서 샘 근원을 얻었더니 그랄 목자들이 이삭의 목자와 다투어 이르되 이 물은 우리의 것이라 하매 이삭이 그 다툼으로 말미암아 그 우물 이름을 에색이라 하였으며 또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또 다툼으로 그 이름을 신나라 하였으며 이삭이 거기서 옮겨 다른 우물을 팠더니 그들이 다투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이름을 르호봇이라 하여 이르되 이제는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하였더라. 이삭이 거기서부터 브엘사바로 올라갔더니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신지라. 이삭이 그곳에 제단을 쌓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거기 장막을 쳤더니 이삭의 종들이 거기서도 우물을 팠더라. 아멘. 오늘 이 시간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을 증거하겠습니다. 이화여자대학교 내융합과학연구원장을 지내시고 또 이화여대의 석좌교수이신 유인균 박사님이 뇌에 관해서 사람의 뇌에 관해서 책을 많이 쓰셨는데 그 분의 글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지금 내가 아니면 여러분이 어떻게 야자나무가 우거진 시원한 해변에 앉아있다. 야자나무가 우거진 시원한 해변에 앉아있다 생각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어떻게? 시원한 바람이 살랑살랑 불어온다 생각을 하시면 어떻게 된다? 시원하다. 네, 시원하다. 아이고 더워라 하는 게 아니라 아이고 더워라가 아니라 지금 나는 시원한 해변에 앉아있고 아유 바람도 시원하게 불어온다 생각하면 정말 어떻게 시원하다라는 겁니다. 제가 아는 장로님 중에 포항 분인데 정말 부자십니다. 포항에 오피스텔 건물도 있고 저기 제주도에는 뭐 한 달 살이 펜션도 가지고 있고 부인 권사님도 F스 타시고 장로님도 뭐 EQ900 타시고 아주 돈이 많은 분인데 작년에 많이 더웠잖아요. 집에 에어컨이 없어요. 그 넓은 집에. 그래서
사랑스러운 며느리가 와서 아버님 에어컨 한 대 올해는 넣으시지요. 그랬더니만은 장로님이 하시는 말씀이 야야 그런 소리 하지 말고 얼른 들어가서 시원한 수돗물에 샤워하고 나오면 부채질만 해도 시원하다고. 에어컨 없어도 된다. 그 말씀은 무슨 말씀입니까? 시원하다 생각을 하면 아유 더워라 하는 것보다는 낫다라는 것이고, 반대로 추위도 추워라 하는 것보다 오늘은 어제보다 따뜻하네 생각을 하면 어떻게 그나마 견딜만 하다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제 얘기가 아니고 세계적인 의학자들의 연구 결과에도 나와 있고, 이러한 방법을 동원해서 심리 치료를 하는 방법을 유도심상법이라는 심리의학적인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시각적으로 눈에 보이는 것을 상상하면 실제처럼 우리 몸이 움직인다라는 것이지요. 저는 이 글을 통해서, 유 박사님의 글을 통해서 기독교인들이, 성도들이 왜 그렇게 행복해할까? 우리가 함께 부르는 찬송처럼 그렇게 고난과 박해를 겪으면서, 또 심지어는 굶주린 사자에 뜯겨가면서, 어떤 분들은 뜨거운 물 속에 화형을 당해서 가면서까지 하나님을 찬송하고 찬송을 부를 수 있었는가 생각할 수가 있었습니다. 6월은 오늘 부활절 7번째 주일은 호국 보훈의 달입니다. 나라를 사랑하고, 특히 일제시대도 그렇고 6.25 때도 그렇고 이 땅에 복음의 씨앗이 뿌려진 이후로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목숨 걸고 앞장서서 싸우고 투쟁하고 나라와 백성을 지켰던 분들은 신앙인들이었습니다. 일제시대만 해도 전 국민 가운데 이 한반도 우리나라 땅에 조선 땅에 우리 백성들이 채 1500만이 안 될 때 예수님을 믿는 분들은 2% 미만이었지만 전국에서 만세운동을 부르고 3.1 독립운동뿐만 아니라 많은 독립의 투쟁에 기독교 신앙인들이 앞장섰습니다. 그 암흑한 일제시대에 예수 믿는 백성들은 참 괜찮은 사람이었습니다. 모두가 인정하는 바였습니다. 절에 다니고 하다못해 할머니가 무당이어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괜찮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은 성품도 좋고 믿을만하고 나라도 사랑하는 사람들이다 라는 보편적인 인식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일제시대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일제시대에 3.1 만세운동을 부를 때 기독교인분은 2% 미만이어라 말씀을 드렸으니까 돈도 없겠지요. 성도들이 헌금할 형편도 안 됐겠지요. 그래서 당시에 이 땅이 많이 펼쳐져 있던 천도교회에 가서 돈을 부어서 독립운동하는 데 썼습니다. 그런데 이유를 따지지 않고 이자를 따지지 않고 빌려주었습니다. 첫째, 예수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둘째, 나라 사랑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믿음은 우리의 삶을 활성화시킨다. 그러니까 믿음이 있음으로 해서 우리의 사회생활도, 삶도 더 힘차게 역동적으로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성경을 보면은 수많은 얘기와 사건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어떤 작가들이 상상해서 쓴 소설이 아닙니다. 또 그림을 그리는, 우리 하율이도 그림을 참 잘 그리는데요. 지극히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만 화가가 상상해서 그리는 그림을 뭐라 그러죠? 추상화. 예. 초상화는 사람의 모습을 그리는 거, 추상화는 생각을 해서 그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차 우리가 들어갈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 천국은 어떤 이상주의자가 꿈꾸는 유토피아도 아니고 이런 상상해서 그리는 추상화가 아니고 현실이고 역사이고
실체이고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앞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사람이 상상만 해도 기분이 좋아진다는데, 그렇다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왜 기분 나빠질까? 아니, 상상만 해도 시원해진다는데 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안 믿는 사람들보다 더 답답해하고, 아니, 상상만 해도 살맛이 나고 좋아지고 밥맛도 좋아지고 삶에 의욕이 돋는다는데, 아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는 사람들이 걸핏하면 못 살겠다, 걸핏하면 아이고 죽고 말지, 아 힘들어서 못 해먹겠다, 이런 투정을 부릴까? 이것은 무엇 때문이다? 믿음의 구조의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말씀 같은 경우는 들으면 들어서 좋고 읽으면 읽어서 좋고 또 내가 체험하면 가장 좋은 겁니다. 성경의 위인들이 겪었던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이러면 가장 좋은 것이죠. 오늘 본문에 있는 창세기 26장이죠. 이삭은 아브라함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아실 겁니다. 그의 이름 이삭, 이츠약, 그가 나를 웃게 하셨다. 여기서 말하는 그가 두 가지 의미로 하나님이 늙음하게 자식을 주셔서 아이 기뻐라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게 웃음 주셨군요 라는 의미와, 이삭의 엄마가 말년에 아유 거의 90이 넘어 애 낳는데 그러니까 피식하고 비웃었다라는 의미도 같이 공존하는 의미입니다.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부자 되는 이야기입니다. 그랄 지방에서 아주 부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17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중복해서 나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우물판 이야기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부자된 얘기를 해볼게요. 이삭이 살고 있던 가나안 땅은 지중해성 기후와 아열대성 기후 그리고 사막의 기후가 교차되는 곳입니다. 가나안, 이스라엘 지형 자체가 아시아, 유럽, 아프리카 대륙이 서로 다른 대륙으로 가려면 거쳐가야 하는 중간 지점에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연간 강수량은 적습니다. 비가 별로 많이 안 옵니다. 기껏 해봐야 1년에 오는 비가 평균 강수량이 200mm 우유 정도가 오는 것이죠. 그러니까 비가 적다라는 말은 물이 귀하다라는 겁니다. 물이 귀하다라는 말은 농사가 잘 안 된다라는 겁니다. 특히 모든 식물 종류는 있어야 할 조건이 비 그리고 햇볕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해에도 비가 안 와가지고 흉년이 들었습니다. 흉년이 들면 당연히 먹고 살 게 없겠죠. 그래서 이삭이 자기 아내 리브가를 데리고 그랄 지방으로 이렇게 이사를 가게 됩니다. 이주를 하게 되죠. 그 당시 이제 그랄 지방은 가나안 어떻게 남쪽 경계선에서 서남쪽에 쉽게 얘기해서 가나안보다 땅이 너무 좋습니다. 경상도 보리문둥이 뭐 강원도 감자 이러면서 지역을 비하하는 것 같은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그 지역에서 거둬지는 주 수확물이고 곡물이고 작물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라도 가면은 무슨 쌀 곡창지대로 쌀이 많지 않습니까? 왜 그래요? 거기가 기본적으로 농사지을 넓을 땅이 펼쳐져 있고 경상도나 강원도 같으면 산지를 끼고 있기 때문에 논농사보다는 그런 작물이 더 잘 자라고 보리가 크기가 나았기 때문이죠. 그에 비해서 그러니까 이삭이 살던 땅보다 그랄은 아주 막 농사가 잘 되는 살기 좋은 그런 땅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12절에 13절 보면은 이삭이 그해 농사지어서 100배나 거뒀고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었고 양과 소가 떼를 이루고 종이 심이 많았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큰 부자가 된 겁니다. 어느 정도 부자라면 중국에서 양말 팔아서 가부가 된 겁니다. 중국 사람들 전 국민에게 양말 한 켤레씩만 팔아도 억만장자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16절을 보면은 아비멜렉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이삭에게 이르되 네가 우리보다 크게 강성한즉 우리를 떠나라. 야 이씨 어디서 족보도 없고 떠내기 같은 게 굴러 들어온 들이 박힌들 빼낸다고. 야 너 여기 와서 부자 됐잖아. 우리 동네 와서 부자 됐잖아.
배 아프고 꼴 보기 싫으니까 너 가 빨리 꺼져버려라 이 소리 나는 겁니다. 100배라고 하는 것은 딱 100배가 아니라 최대의 수확을 의미하는 것이죠. 어디 것뿐입니까? 양도 잘 크지요, 소도 많아지지요, 갑부가 되지요, 일꾼들이 많아지지요. 완전히 그냥 CEO 된 거죠. 근데 여기서 가만히 생각을 해보면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분명히 이삭은 그랄 지방으로 이사를 왔는데 그랄 지방에 있던 사람들하고 같은 조건이고 같은 농사를 짓고 왜? 그 동네에서 잘 나는 주산물을 지어야 실패할 확률이 작지 않습니까? 쌀 농사 잘 되는 데 가서는 쌀 농사 지어야 되고 사과 농사 하는 데 가서는 사과를 지어야 합니다. 왜? 그게 잘 되기 때문에 짓는 것이고 이걸 초등학교 때 배운 사회 시간에 집적 이익이라는 것이죠. 같은 동네에 같은 종류 하다못해 상가만 해도 옷가게 쭉 있고 또 약재상 같은 데 약재 골목이 쭉 있고 이런 것처럼요. 그러니까 이삭도 같이 농사를 지었습니다. 또 같이 양을 키웠어요. 똑같이 그랄 사람들과 같이 소를 키웠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그렇게 해도 그 사람들은 안 되는데 이삭은 됐다라는 말입니다. 바로 그 이유를 찾아야 합니다. 왜 이삭은 될까? 왜 이삭은 될까? 더 나아가서 내가 이삭과 같은 복을 받을 수 있을까? 12절 말씀을 다시 보면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그의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따라해 보실까요?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여기에 정답이 있는 겁니다. 아멘. 여기에서 이삭과 그랄 사람들이 차이가 나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믿고 승리할 수 있는 삶, 우리가 세상 가운데서 물질적으로도 풍요하고 복된 삶을 누리는 것,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리고 24절 말씀 보니까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내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복을 하나님이 이삭한테만 주시는 게 아니라 자손도 번성하게 하실 것이라. 아멘. 그러니까 말씀을 정리하면 이삭이 받은 복과 성공은 좋은 땅에서 농사를 지어서가 아닙니다. 농사를 잘 지어서가 아닙니다. 뭐 새로운 농사 짓는 법, 2모작, 3모작 뭐 무슨 법 그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양을 키우고 소를 키우는 그 목축 기술이 아주 탁월해서가 아닙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이삭이 믿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똑같은 조건인데 복 못 받은 사람은 안 되고 복 받은 사람은 되고. 아니 그러면 세상에서 예수님 이응자도 모르고 하나님 한 번도 불러본 적이 없는데 잘 먹고 잘 사는 사람은 뭡니까? 라고 이야기하는데 그분들은 근시안적 영원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지금이라는 이 틀에 갖추어서 이 땅에서 부자가 망해도 3대는 간다라는 말처럼 길어봐야 3대지만 우리는 영원을 사는 사람들이라. 아멘. 그게 끝이 아니고 그 부자의 지금의 삶이 영원인 것 같으면 이 말씀이 틀렸지만 우리는 영원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아멘. 그랄 지방에 들어가서 하나님이 이삭 부부를 지켜주시고 100배의 수확을 거둔 것도 양과 소떼가 많아지는 것도 종들이 늘어나고 날마다 부가 늘어난 것도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였고 축복이었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되게 해주신 것이랍니다. 아멘. 사무엘하 7장 29절 말씀을 보면은요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제 청하건대 종의 집에 복을 주사 주 앞에 영원히 있게 하옵소서. 주 여호와께서 말씀하셨사오니 주의 종의 집이 영원히 복을 받게 하옵소서 하니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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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생각해 볼 때 복을 주시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이시다.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걸 믿으니까 복을 받은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복되는 거는 내가 열심히 하고 투잡, 쓰리잡, 포잡하고 그 다음에 이번 달 생활비 줄여서 쓰고 물론 그것도 필요하지만 보다 근본적인 원인은 하나님께 복을 달라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10절을 통해서 그러나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아멘. 내가 잘나서 내가 재테크를 잘해서 내가 주식 투자에 귀재여서가 아니라 세상은 그렇게 해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 말미암았다. 오늘 내가 존재하는 것도 오늘 내가 사는 것도 오늘 내가 이렇게 된 까닭도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나님의 복을 주셨다. 아니 하나님 내가 그렇게 사업 잘 나가다가 사장님 회장님 소리 듣다가 다 팔리고 빚쟁이들한테 쫓겨서 이 모양 이 꼬라지로 사는 게 그게 무슨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칭송받고 부를 누리고 외제차 타고 다닐 때는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하나님 없이도 잘 살았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세상을 다 가져도 하나님이 없으면 다 잃은 것이고 반대로 세상을 다 잃어도 내가 하나님을 믿으면 다 가진 것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그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견물생심, 돈을 사랑하는 것이 일만하게 근본이고 뿌리라 했습니다. 잘 먹고 잘 살고 내가 아쉬울 것이 없으면 하나님을 믿는 생활도 바빠서 회사에 회의가 있어서 해외 출장 때문에 등등등등등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을 핑계거리가 수십 수백 수천 가지가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 이렇노라 아무것도 없노라 나는 아무것도 아니었다 하나님이 돌보시지 않으면 끝이다라는 것을 깨닫는 순간 하나님이 나의 전부가 되실 수 있는 겁니다. 아멘. 아브라함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은혜와 내 법도를 지켰습니다. 아멘. 이 복이라는 게 돌돌돌돌돌 굴러가다가 어디 떨어질 데가 없어서 아이고 재수야 나한테 톡 떨어진 게 아닙니다. 이 복이라는 게 우연히 오는 것이 아닙니다. 요행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세상에는 우연히 로또 1등 당첨될 수 있습니다. 세상 가운데는 요행과 우연과 미신이 판을 치지만 그것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은 절대로 우연이 아닙니다. 요행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마음에 들어야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겁니다. 아무나 복 받습니까? 아무나 복을 얻을 수 있습니까? 우리 어르신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토끼같이 예쁜 어린 손자 손녀가 할아버지 사랑해요. 할머니 너무 보고 싶었어요. 볼에 뽀뽀라도 한번 하고 할머니 이러고 와서 마냥 이래 안아주면 아이 야야 저리 가라 귀찮다. 아유 야는 와이카노 저마다면 별로 빠져갖고 안 한다니까. 어휴 강아지 어휴 내 새끼 어휴 그래 잘 있었어. 막 혀 짧은 소리가 막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설이고 추석이고 명절날 와갖고 손주라고 이러고 가서 지방에 가고 스마트폰만 하루 종일 쳐다보고 있어요. 밥 먹으라 그러면 그러면서 폰 들고 밥 먹고 또 들어가요. 그 녀석도 참 미련하지. 하다 못해 게임하고 싶어도 폰 놓고 가서 할머니 할아버지 부비고 앉아갖고 그 할아버지 무릎 아파도 그 엉덩이라도 하나 들이고 한 짝이라도 걸치고 이래갖고 히히 해야지. 세배 안 해도 막 10,000원짜리 50,000원짜리가 나오지요. 어떤 것도 나오지요. 근데 갈 때까지 이러고 그냥 가면은 10,000원짜리 한 장 받아가기 힘듭니다. 솔직히 그 지박지는 뭐 해도 하여튼 지금은 제비 닮아가고 마음에 안 들어요. 그죠? 사람도 그래요.
하물며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원망대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면 그 하나님 외면하시겠냐는 말입니다. 아내나 남편도 마찬가지입니다. 남편들도 아내 기분 나쁘게 해서 저녁에 맛있는 반찬 나오기를 기대하는 것만큼 어리석은 아내도 마찬가지. 남편 삐지게 하고 다음 달에 같이 백화점 가라 그러면 절대 안 간다라는 사실이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기대하고 받으려면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기분을 좋게 해드려야 되고 하나님 마음을 편안하게 하는 건 뭡니까? 우리가 늘 경건하고 예배드리기에 힘쓰고 어디 있어도 출장 가서도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시험 앞두고도 하나님 내가 존재하는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이 순간 저 전쟁터에 끌려가지 않고 굶어 죽지 않고 이렇게 공부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을 주신 것도 하나님 은혜입니다. 진심으로 감사할 때 하나님이 지혜와 은혜를 더해드리는 겁니다. 아멘. 그렇다면 이번에 이 이삭이 도대체 뭘 했을까를 한번 생각해 봐야 합니다. 아니 이삭이란 놈이 도대체 무슨 재주가 있어서 하나님이 이삭을 그렇게 좋아하시고 편애하실까? 바로 그 점을 발견해야 합니다. 이삭이 10대 소년이었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한참 고나게 자고 있는데 아버지 아브라함이 깨웁니다. 야 이삭아 일어나라. 눈 비비고 아니 아버지 왜 그러세요? 라고 물으니까 어서 빨리 일어나라. 어서 일어나거라. 아니 아버지 왜 그래요? 하나님께 제사 드려야 되니까 빨리 일어나거라. 그러니까 졸린 눈 비비고 세수도 안 하고 양치도 안 하고 아버지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 당시에 차도 없고 기차도 없고 비행기도 없었지요. 그래서 사흘길을 나귀를 타든지 걷든지 하면서 그렇게 갔는데 이 뭐 넓은 들판도 아니고 사흘 만에 도착하는 게 모리아 산이 돌도 많은 그런 산으로 갔어요. 그리고 힘들게 꼭대기까지 그렇게 올라갔는데 아버지가 하시는 말이 뭐예요? 내가 너를 잡아서 제물로 하나님께 바쳐야 되겠다. 이게 창세기 22장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22장 9절에 보면 제단을 쌓고 나무를 버려놓고 그의 아들 이삭을 결박하여 꽁꽁 묶었다는 소리죠. 제단 나무 위에 놓고 손을 내밀어 칼을 잡고 그 아들을 잡으려 하는. 우리는 잡다는 거는 소 잡다, 돼지 잡다, 개 잡다, 닭 잡다 소리는 들어봤죠. 그런데 사람을 잡다라는 표현은 어지간하면은 너무 강해서 쓰지 않습니다. 여기서 잡다라는 거는 그냥 재물이었다라는 의미지요. 그 재물도 어떤 소 잡는 칼, 그 동네 쓰는 칼은 마장동 도축시장에 소 잡고 돼지 잡는 칼로 뼈도 싹 하면 잘리는 마하칼레트라는 아주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목할 것이 있습니다. 9절도 마찬가지고 10절도 마찬가지고 그 이하에도 보면 안 돼요! 싫어요! 당신이 진짜 내 아빠 맞아요? 살려주세요! 그런 말이 없어요. 바로 이 장면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신앙의 결정 다이아몬드와 같습니다. 신앙의 결정입니다. 하이라이트입니다. 그토록 거룩한 행위와 거룩한 순종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이 딱 찍으셨던 거예요. 그래 좋다. 그래 좋다 이삭, 아브라함. 앞으로 내가 너는 도와준다. 앞으로 내가 너는 도와준다. 네가 뭘 하든지 언제든지 너는 내 마음에 들었다. 아멘. 그때 하나님께서 마음을 정하신 겁니다. 이게 바로 축복의 단초가 되는 것입니다. 아멘. 17절에서 25절 말씀 보면은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대로 이제 우물판 이야기를 합니다. 중동 지방은 가물량이 적어서 물 얻기가 어렵다 이야기했습니다. 건조한 사막 같아요.
그래서 샘을 파거나 아니면 큰 강이 있으면 그 강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서 물을 길러야 합니다. 요즘도 그쪽 지역은 석유 파내는 것보다 물 얻기가 훨씬 어렵습니다. 그런데 이삭의 경우는 어디를 가든지 샘을 파면 물이 나오는 거예요. 샘을 파면 물이 나온다는 것은 불가능한 이야기입니다. 기적을 말하는 겁니다. 이 샘을 파면 물이 펑펑펑펑 솟아나고 그러니까 그 동네 사람들 샘 안 팠겠습니까? 파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삭이니까 파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동네 사람들이 원주민들이 이제 텃세를 하는 거죠. 찝쩍거리고 건드리고 쫓아내는 거지. 그런데 이삭도 참 희한한 게 누가 그렇게 시작하면 야 임마 내가 팠는데 니들이 왜 이렇게 안 하고 에휴 그래 가지 뭐 이러고 또 가는 거예요. 안 싸워요. 안 싸우고 피해서 가는 거예요. 가서 또 파요. 그러면 또 그 동네 사람들이 또 못 살게 보내. 심지어는 밤에 와서 여기서 밤에 와서 무슨 행동을 한다는 것은 자신들이 잘못되었고 부끄러운 것을 스스로 알면서도 밤에 와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 아유 이 동네 사람도 심술 사납네요. 또 갑니다. 무려 5번이나 그렇게 할 때마다 우물이 솟아나는 겁니다. 그렇게 샘을 파고 양보하는 이삭에게 창세기 26장 24절을 볼까요?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 밤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나는 내 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 종 아브라함을 위하여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어 네 자손이 번성하게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를 잘 되게 해주겠다. 농사 지어. 농사 지어. 내가 농사 잘 되게 해줄게. 샘 파. 내가 물 나게 해줄게. 네 자식까지도 잘 되게 해줄게. 하나님이 약속을 하신 겁니다. 아멘. 세상 사람들 여러 직업 여러 종류가 있습니다. 크게 3종류. 첫 번째, 남이 판 우물을 빼앗고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메우는 사람. 정말 고약한 사람이 있어요.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이 있습니까? 남이 파놓으면 지 것처럼 와가지고 이야 그런 분들 있어요. 그런 분들 있어요. 신학교 시절에 학교 앞에서 자취를 할 때 공용 세탁기를 씁니다. 하루는 진짜 치고받고 싸우는 거예요. 다 큰 아저씨, 중학생 아들을 키우는 아저씨도 형편상 거기서 새들어 살고 거기 대학생, 대학원 백수도 같이 사는데 이유인즉슨 그거예요. 대학원 졸업하고 직업이 없는 백수 형아가 빨래를 돌리는데 옆에 아저씨가 왔고 몰래 와서 그때마다 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자기 빨래를 집어넣는 거예요. 세제 아까워서. 집어넣고 빨래 다 되고 나면은 탈수자르지 딱 하면 가고 조용히 자기 빨래만 골라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지키고 있다가 그날은 참다가 아저씨 사서 쓰지 그러면서 그 아저씨는 미안하다 내가 좀 그래서 미안하다 이러면 되는데 더럽게 뭐 치사하게 누가 더 치사한데. 그런데 힘들어도 직접 우물을 파는 사람이 있습니다. 기도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예배 우물을 파고 찬양의 우물을 파야 합니다. 아멘. 언제까지?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실 때까지. 아멘. 그러니까 누구나 판다고 안 된다. 복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달려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아멘. 세계는 오래전부터 3가지 자원 때문에 싸웁니다. 식량 자원, 석유 자원, 물 자원 때문에. 우리나라가 세계 식량 안보에 관련해서 일본 사람들이 한국에 오면 쌀 사가는 거 아시죠? 쌀값이 2배 이상 올랐습니다. 예를 들어서 5kg 하나에 3만 원 한다 하면은 일본은 그게 3만 원 하던 게 6만 원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에 와서 쌀 사가는 게 비행기표보다 낫기 때문에 그렇게 합니다. 식량 주권은 중요합니다. 석유 자원, 에너지 자원은 중요하지요. 지금은 오늘 대충 하면 배럴당 그러니까 드럼당 한 60에서 65달러, 70달러까지 나는데 이 기름이 한 배럴에 200달러가 넘어가면
기름이 없는 나라는 전력 생산도 못하고 완전 망하는 겁니다. 그리고 물 자원은 저기 튀르키예 지역하고 위에는 운하에 물을 못 쓰게 막아가지고 치고받고 싸우고 전쟁이 일어납니다. 지금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킬리만자로 산에서부터 물이 이렇게 내려오는데 자기들끼리 댐 가둬놓고 물 하니까 아예 그 위에 사람들이 또 막아놓는 거예요. 그래서 막기만 해봐 죽인다 이러고 지금도 여전히 이 물전쟁이 날립니다. 우물만 파면 물이 나오게 하는 방법, 그리고 이삭이 판 우물이야말로 진짜 생수였다라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는 생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결론은 하나님께 복받고 잘되는 삶, 주님의 이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부르짖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아멘. 요한복음 4장 말씀 아시지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또한 계시록에 나와 있습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을 목마른 자에게 어떻게 준다? 값없이. 우리 예배는 입장료를 내고 관람하는 극장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 헌금은 우리의 감사의 표시이지 교회에서 예배 드리기 위한 예배값이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 은혜를, 그 샘물을 공짜로 주셨다라는 사실을, 값없이 주셨음을 감사해야 합니다. 물 없는 사막을 흔히 황야 또는 광야라고 합니다. 예수님이 없는 세상이, 예수님이 없는 나의 삶이 황야고 황무지이고 사막이고 광야입니다. 물이 없으면 생명체는 살아남지 못합니다. 날씨가 점점 무더워지지요. 한여름에 소나기라도 안 내리면 산이고 들이고 나무고 풀이고 배싹 마르고, 그래서 산불도 더 쉽게 생기는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이 없는 생명은 죽은 생명입니다. 병든 생명입니다. 살았으나 죽은 생명, 희망이 없는 생명입니다. 이삭이 가는 곳마다 샘을 팔 때 우리도 신령한 샘을 파야 합니다. 내 영혼이 마시고 살 생수를 찾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이사야서 12장 3절 말씀을 결론으로 맺겠습니다. 함께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기쁨으로 구원의 우물에서 물을 기르리로다. 아멘. 기쁜 마음으로 구원의 우물 이곳에서 하나님 은혜의 샘물을 기르고 마음껏 길어가시고 그 생명 샘물을 나눠줄 수 있는 귀한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고맙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삭이 복받은 것도, 물을 팔 때마다 샘이 솟은 것도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생명 샘물을, 영원히 마르지 않는 그 물을 날마다 깃고 그 물을 나눌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찬송가 338장입니다. 찬송하며
하나님께 드립니다. 기쁘게 받아주옵소서. 저희 평생 사는 동안 하나님께 드리는 이 예물이 극장의 놀이공원의 입장료가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게 하여 주옵소서. 이 드리는 마음이 풍성하여 질 수 있도록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삶의 터전이 생업이 야곱과 같은 백배의 복을 받기를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복 주옵소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잘 되는 은혜가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 어느 곳에 있든지 눈동자와 같이 지켜주옵시고 지금 이 시간 몸은 다른 곳에 있어도 마음은 하나 되어 온전하게 하나님을 예배케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 주간 부르심 위에 축도로 마칩니다. 지금은 죽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의 생명수 예수 그리스도의 끝없으신 사랑과 그 예수님을 통하여 끝없이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복주마 약속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은혜와 이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대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하심의 역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로 작정하신 사랑하는 동해석동교회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